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 마지막 사후 예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집중훈련이 7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2016년 마무리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질문해 보곤 합니다. 그냥 막내라서 시켰다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정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 30절 37절 학교 저희 조별 발표했던 과제물입니다. 날로 먹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제목이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건데 오늘 강단 메시지 또한 또 하나님의 시간표 또 때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같이 계속 나와서 제대로 인도를 받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런 내용과 또 그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민족의 고난과 환란들을 얼마나 각인시켰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냥 보통 각인의 명수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학살된 내용들 잘 아시죠? 나치에게 600만 명 이상 학살되었다는데 그 학살된 내용이나 흔적들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 입구에 딱 한 단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라. 그냥 아주 심플하게 딱 한 단어만 적혀 있대요.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한을 품고 아주 각인하고 기억시키는 것에 아주 명수입니다. 이들이 쉐마 탈무드 등등 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고 다니는 이들인데 유모이자 엄마한테 얼마나 귀가 닳도록 모세가 듣고 또 들었겠습니까? 그 각인된 행동이 11절, 12절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충격을 받죠.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떨기나무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세와 힘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로 창세기 3장의 나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내려놓고 지금 나약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서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저 임신 못해서 자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보면서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7장 31절인데요. 이 수업이 뭐였냐면 복음서 석이라고 본문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원어도 보고 영어 다른 성경책 모든 것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는지 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제가 맡았던 부분이 배경 문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7장 31절에 배경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셨던 지역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두로에서 시돈, 지도가 안 나왔는데 지도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두로에서 시돈을 향해 북상하신 후 다시 동남으로 우회해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거쳐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시거든요. 이 모든 지역이 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가가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신 일, 또 이전에 보면 떡과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 모든 이적들, 이것이 다 이방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알고 계시죠? 여자가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여인의 간청에 의한 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적과 가르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 기록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개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2절에 보시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앞에 보면 이 지방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수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항상 나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의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대의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7장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시대 때도 마술한 사람, 무속인들 많았거든요. 치료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을 보러 모여들었고요. 항상 붐볐고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대로 무리를 떠나사 다른 곳으로 가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1세기 유대 지역에서 2세기에서 침을 사용해서 그 환자의 부위에 대고 하는 것은 당시 민간 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자칫 미신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귀먹고 어눌한 자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 이 같은 행동 언어를 취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칼빈의 의견입니다. 예수가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손을 얹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예수는 그의 의지에 따라 단 한 가지 행동으로 그를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손놀림이 유익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혀에 침을 바름으로써 예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양 귀에 손을 넣어서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는 것이 그의 능력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7장 34절에 보면 에바다, 이 구절 많이 보셨을 건데요. 별 뜻이 아니라 그냥 열리라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외국어, 그 당시 마술사들이 치료할 때 외국어 또는 무의미한 음절을 중얼중얼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마술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마술사처럼 주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절대 아니거든요.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어디에서나 통용되던 말은 헬라어였으며 아람어는 갈릴리 지방, 지금 있는 그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 중심으로 하여 가정에서도 주로 사용되었고 주님과 그 12제자들은 데가볼리아, 시리아 및 페니키아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였던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아람어가 모국어나 다름없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원래 아람어로 막 사용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마가는 마술사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이방 독자들에 대한 친절한 노력으로서 그 단어의 번역을 그냥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는 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열리라라는 의미의 단순 명령일 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음소리를 나타내는 행위는 고대의 기적 설화에서 초인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형식적 표현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발언, 또 기적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예언자가, 기적자가, 기적 행위자가 하는 준비 동작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도 마가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행위를 이해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법에 따르면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게 예수님의 그 치유한다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헤롯이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작정한 대적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 본문의 포인트를 처음에 받았을 때 치유에 항상 집중했었거든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 참된 치유는 참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가? 그러게 집중했는데 이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기적으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치유 다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역시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와중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수업하면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로 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는 요술사, 마술사, 치료 행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제자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예같하게 항상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오늘의 본문이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을 일깨우고 제자의 필수 조건으로
영적인 지각을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17절 18절에서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비유적인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치유 기적과 또 이적에 심히 놀라서 요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역은 치유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 같은 치유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완전 놀라서 계속 말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 먹은 자도 치료하시고 눈 먼 자도 뜨게 하시니 진짜 치유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에 집중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게다가 만약 그런 우리를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쉬쉬하면서 뒤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소문을 냈을 거예요. 아픈 자 많잖아요. 낙심한 자들 많고 눈에 안 보이는 장애우들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데려가면 다 고칠 수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져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죄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로 살고 있던 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 사탄 권세 모두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계속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기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더 천천히 했어야 됐는데 포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때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섰을 때도 제가 이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그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시간표는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고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TV를 보면서 네가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저에게 자전거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거든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사주신 적이 없다. 네, 꿈을 접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꿈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목회자의 꿈이 더 먼저 했거든요. 또 엄마의 서원이기도 했어요. 한나의 그 기도가 엄마의 기도였거든요. 가정의 목회자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그 가운데 속에서 제가 자라왔고, 항상 그 운동선수가 되지 못했다는 상처도 있긴 있었어요. 군대 가서 치어가는 후임들한테 들었던 말이 더 상처가 됐거든요. 왜 운동 안 했냐고. 정운총 병장님 왜 운동 안 하셨습니까? 운동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진짜 상처가 됐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컨퍼런스 가서 그때 그 타운 집회였거든요. 컨퍼런스 가정 집에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정 집에 가서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대요. 다 직장 좋은 일자리 때려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대요. 그게 기타였고 음악이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러는데 자기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운동을 했더라도 최고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게 컸었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상처는 좀 치유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저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제가 모든 일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길을 왔으면 저는 분명히 불평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일 한번 해보고 이 길로 올걸.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일을 길게는 안 했지만 짧게 일을 하고 갔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참 잘하지 못하겠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새벽 기도로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주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전에도 포럼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무서웠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인본주의가 충만할 때 그냥 시험 기간에만 엿보고 항상 새벽 기도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목사님 중고생이 왔다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시면 아주 그냥 날벼락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저는 제가 결단했던 게 그때 결단했던 거예요. 지금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새벽기도 오면 맨날 강수환 목사님도 혼나고 홍중목님도 혼나고 혼나면서 나는 못하겠다 생각하고 절대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 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부끄럽기도 하고 꺼내놓기 힘든 그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 보면, 만약에 제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속에서 진짜 고백했거든요.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서 저 문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진짜 완전히 각인됐거든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또 그 가운데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진짜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거실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에서 찬송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알고 모르건 간에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찬양할 때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고 그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 들을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그 체험을 진짜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흘렀고 그때부터 조금씩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고백하게 하셨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조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진짜 그걸 보면서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겠구나, 않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기도 와서 제가 눈물로 항상 기도했고 조카가 좀 크게 다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큰 사고였는데 많이는 안 다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자식한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차라리 제가 다치고 제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이긴 한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의 가정 그때 그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가정에 문제가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진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또 제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지금 서만식 목사님 차를 타고 학교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서만식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그 교회는 항상 귀신 들린 자가 온대요. 귀신 들린 자가 서만식 목사님은 그런 사역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붙여주신다고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진짜 최악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들어보면 그들이 오는 가운데 속에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다 낫는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1학년 때가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너 에덴교회를 가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닌데 더욱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로교회에 보내셨구나. 영적인 문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또 고백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주치의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입원시키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입원 안 시키면 저희는 편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최후의 수단이 정신병원인데 정신병원이 주치의가 하는 말이 입원 안 시키면 저희는 편합니다. 그들도 답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그걸 보면서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포럼을 급작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며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